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지난 8주 동안 한 주씩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3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고 닫으면서 우리가 이미 복 받은 자들로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이 팔복을 이미 가진 자, 누리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앞에 있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야말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또 응축해 놓은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8가지 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수평적인 제자도를 이제 오늘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이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이름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소금과 빛 교회도 있고 빛과 소금 교회도 있고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은 염광교회도 있고 광염교회도 있고 미국에도 솔트 앤 라이트 처치라고 해서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마다 다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는 비전이 그 교회 명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오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금이 좀 되어볼까라고 해서 염전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소금이다,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이 소금의 역할을 삶의 자리에서 잘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금의 역할이 뭐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방부제로 쓰이죠, 그렇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의 부패함을 막기 위해서 예부터 이 소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소금은 유대인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환부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역할에도 이 소금이 쓰였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신생아를 출생하고 나면 그 신생아를 소금으로 이렇게 씻겼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고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도 이 소금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방부제로도 쓰이고 또 때로는 치료제로도 이렇게 쓰이는데, 소금은 특별히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소금은 그 사용되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은 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금은 그 알갱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그 역할에 쓰이는데 쓰임 받을 때 반드시 녹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에 또는 김장하실 때 배추에 문질러서 소금이 녹아 배어들어야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지, 소금이 그냥 덩어리째로 있어서는 그 소금의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오면 여러분, 도로에 겨울철에 눈 오면 뭐를 뿌리나요? 염화칼슘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잘 뿌려져서 얼은 곳을 곳곳에 녹여야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지, 한 군데 모아져 있는 소금 염화칼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준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적절하고 너무 놀라운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녹아지는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죠.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땅의 소금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여기 땅을 밟지 않고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천상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땅을 밟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녹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녹아야 되는가? 부패하지 않도록 녹아야 되고,
치료가 되도록 녹아야 되고, 내가 속한 그 땅의 세계에서 우리가 녹아져서 그런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얀 소금 덩어리가 아니고 곳곳에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곳에 잘 녹으시고 잘 녹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들마다 녹이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은 그런 말들을 소위 하더라고요. 와, 죽여준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야, 죽여준다. 또는 이야, 끝내준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 들으셔야 되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야, 녹여준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 녹여준다. 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잘 녹여주시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잘 배어 들어가셔서 녹고 녹이는 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인간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산다거나, 나는 천국 백성이고 당신은 지옥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패한 곳에, 상처가 난 곳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잘 녹아져서 작은 것에서부터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고 낫게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잘 녹아졌을 때, 잘 녹일 때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녹아지는 거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는 거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녹아질 수가 없어요. 늘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내가 녹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여름에 얼음이 녹아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녹아져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녹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녹아지면 안 되고요, 맛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은 무슨 맛이 나야 되나요? 네, 모르세요?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녹아버리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녹으셔야 되는데 그냥 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짠맛을 갖고 거기 안에 소금 맛을 가지고 녹으셔야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녹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곳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금은 기본적으로 짠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찍어서 맛을 보시든지.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짠맛이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맛이다, 시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신맛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쓰다, 쓴맛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단맛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달기만 해서도 안 되죠. 단물 빠지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짠맛이 나야 됩니다. 짠맛. 예수님의 제자는 짠맛이 나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설탕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달콤한 맛을 내라고 늘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달달한 맛만 내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소금이 그냥 있으면 짠맛이에요, 그죠? 근데 소금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아지고 배어들게 되면 그것은 짠맛만 내는 것은 아니게 되죠, 그죠? 소금이 거기에 들어가면 짠맛을 그대로 내지 않아요. 그 고유의 맛을 잘 내게끔 만들어요. 소금은 기본적으로는 짠맛이지만 모든 것에 소금을 쳐야 거기에 자기 맛을 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달콤한 것도 고소한 것도 감칠맛 나는 것도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간 설렁탕을 먹는다,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맛다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은 예수님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존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게 되면 어디든지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맛을 살리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내가 만나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변화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내는 소금,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회복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곳곳에 그런 회복과 다시 살려내는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다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것으로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어두운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어둡고 깜깜한데도 얼마나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나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빛이 비치면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빛이 밝혀질 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것들인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그 더럽고 추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기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루살렘의 사명과 비전을 다 상실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자랑했고 타락 가운데, 탐욕 가운데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남아서 세상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더 어두운 지경 가운데 놓여져 버린 상황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고 등불을 덮어둔 것과 같은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참된 공동체, 참된 교회가 되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빛의 자녀로 생명의 빛을 가진 삶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온통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으니 내가 너희 제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삼아 줄 테니 그 빛을 다시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광을 올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의 자녀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게 되는, 우리가 빛이 딱 존재하면 어둠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노출시키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빛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흑암의 땅을 살아갈 때 과거 옛 성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자녀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앞에 팔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왜 주셨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팔복의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 그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속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추구하고, 앞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8주 동안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정말 간절하고 갈급하게 주님만을 찾는 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자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로 살아가고, 내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목마르고 줄인 자로 살아가고,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하고 부정한 세상이고 썩고 오염되고 어두운 암흑의 세상이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된 너희들이 그곳을 새롭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여서 맛을 낸다고 그랬어요.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두운 곳을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이 녹아들지 않으면 너무 짜서 못 쓰게 되고, 빛이 퍼지지 않으면 어둠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다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녹아져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녹아져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인지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때 빛의 존재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조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시대는 교회에도 나라 가운데에도 소금과 빛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녹여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녹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녹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될까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막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여러분이 빛된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그러한 이야기가 멈춰지고,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하는 그런 빛의 존재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움직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것이기 때문에 저의 기대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시고 여러분이 빛이시니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게,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곳곳에서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